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 귀하신 제단에 올라와 토요 새벽 제단불을 밝힐 수 있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여,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하나님 제단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 머무는 자리가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김병일 교수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종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될지언정 시험이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덥지요? 제가 와서 처음 겪는 여름인데 뭐 이렇게 안에 있으면 더운 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면 햇살이 진짜 뜨겁더라고요. 하여튼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기도해 주신 덕분에 시애틀 잘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면서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침 안개에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함께 찬양드립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다시 한번.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3절 다시 한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본문이 너무 길어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9절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목술자들을 불러서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족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느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종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대부분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뒤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 함께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아침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6절로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잘 읽고 계십니까? 예. 저는 지난주에 성경 일독을 마쳤어요. 우리 비전교회 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성경 일독을 마치고 이제 이독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성경은 매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새롭다는 게 더 큰 은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으면 자꾸 그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꼭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7월 8월 2달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복음서를 읽기로 했으니까 꼭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기고 그들이 뭘 뺏어갔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갔어요. 그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것부터 사실은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듯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들의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승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들의 중심,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승리의 경험, 우리 삶 가운데 임해지는 신앙의 체험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 어쩌면 굉장히 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도는 참 어려워요. 그죠? 하면 할수록 성경 말씀 읽는 것처럼 기도 생활도 오래 하면 할수록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느끼는데, 왜 그런가요? 처음에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요구를 막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해주시고, 저거는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는 먼저 해주시고, 이건 나중에 해주세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명세서를 내놓고 다 우리가 써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사인만 딱 받으려고 하는. 근데 그런 기도로 시작된 기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떤 걸 체험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처음에는 내 주장과 내 의견이 앞섰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설령 내가 요구하는, 내가 바라는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내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겨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가 변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백성들은 굉장히 기고만장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인 법궤가 전쟁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했고, 승리를 경험한 블레셋 백성들은 승리만 체험한 게 아니고 그들의 어떤 믿음의 상징성,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표시인 법궤까지도 빼앗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빼앗은 법궤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지고 갔어요. 뭐 하려고? 봐라, 자랑하려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분명히 상황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패했고 블레셋이 승리했어요. 승리한 블레셋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기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독한 어떤 패배의식에 사로잡혔을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건데 왜 일이 안 될까? 제가 요새 새벽에 올라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아까 개회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김병일 교수님 가정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중점적으로 합니다. 뭐 개인의 이야기를 해서 좀 뭐하지만 이러한 경우 잘못하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게 은혜가 아니고 어려움이고 상처이고 흔히 우리가 믿음의 용어로 설명하면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시험, 역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승리한 블레셋. 근데 여러분 오늘 6장으로 넘어와서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은 뭐예요? 분명히 승리한 블레셋인데 승리했다면 그들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모든 것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승리를 경험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기념물로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들의 신전에 갖다 놨는데 멀쩡히 서 있던 자기의 신상이 엎어지고 그 다음에는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발도 잘리고 그리고 블레셋 고을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승리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반면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독한 패배자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모든 게 끝났다. 어쩌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렇게까지도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 삶 가운데 일을 하시냐? 내가 철저한 실패를 맛보고 내가 모든 것을 기대했다가 그 기대가 사라졌을 때 그래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다시 믿음의 첫 자리로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만났던 그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패배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마음을 뛰어넘으셔서 하나님은 그 패배 속에서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는 블레셋 백성들이 이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해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하나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보내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그걸 계획했을까요? 그걸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어쩌면 영원히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는 우리가 되찾지 못할 거라는 절망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승리자라고 자처하는 이방족 속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바꿔서 설명하면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환난, 역경 참 크게 보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면 그때부터 누가 일하시니까?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줘요. 근데 사람은 참 의심이 많은 동물이라고 좀 하면 그런데 의심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확인하려고 그래요.
믿음은 우리가 늘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은 짧게 얘기하면 안 보이고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뭘 믿어요? 보이고 만져져야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새로운 문제,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역경, 새로운 기도 제목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뭘 요구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만질 수 있게 해주세요. 블레셋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법궤를 돌려보내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이들이 보내면서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수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준비한 예물을 싣습니다. 그리고 소 2마리를 준비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전제가 붙어져 있어요. 이 2마리의 소는 숫소예요, 암소예요? 암소예요. 암소 2마리.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전제 조건이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 그러니까 새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 한 가지 전제가 더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수레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참 그런 게 없는데 제가 어릴 때를 추억해 보면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 소가 끌고 가는 달구지 보셨어요? 예. 집에서 길들여 가지고 이렇게 농사에 집안일에 사용하는 늘 수레를 끌어봤던 소는 언제든지 수레를 이렇게 딱 매이면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워워워 하면 오른쪽, 워워워 하면 왼쪽 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이 소들은. 그러면 뻔한 결과가 뭐예요? 수레를 안 매본 소에게 수레를 딱 얹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소가? 아이고 좋다. 내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야지. 이럴까요?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는 수레를 메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난리가 나요. 막 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수레를 벗으려고 막 발버둥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잖아요. 새끼를 낳은 소. 그러니까 새끼가 있다는 그 어미소는 새끼에 대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가지 조건을 전제로 한 게 뭐냐면 블레셋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어려움, 자신들이 당하는 환난과 역경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그 소가 수레를 메고 뒤에서 엄마를 찾는 송아지가 울며 불며 엄마를 찾아도 벳세메스 쪽으로 향하는 길 위에 그 수레와 소를 딱 놔뒀을 때 어떻게 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서 가면 뭐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고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배운 것처럼 내가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 송아지가 뒤에서 울고 있는데 어미소가 그 길을 온전히 간다는 건 상식을 벗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벳세메스 쪽으로 온전히 가지 않고 소가 막 수레를 벗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송아지 울음소리를 듣고 막 그 송아지 쪽으로 달려가고 이러면 이거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 2가지 전제 조건이 이제 딱 붙었어요. 근데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진짜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소, 새끼가 뒤에서 엄마를 찾느라고 울고 있는데도 그 수레를 맨 2마리의 암소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착각이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 상황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그렇죠, 여러분. 살다 보면 상황이 훨씬 커 보여요.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이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에게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뛰어넘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뿐만이 아니고 성경에는 수많은 정말 미션 임파서블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워진 신상 앞에 조건은 너무 간단해요. 세워진 신상 앞에 절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는 자유할 수 있어. 근데 상황 앞에, 현상 앞에 직면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고백,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알 수 없는 마음에서 이렇게 뭐가 깊이 찔림을 당하는 그런 어떤 통증 같은 거를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야, 나에게 정말 이러한 믿음이 있을까? 왜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정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목숨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분이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을 과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명확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항상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포기해야 합니까? 주저앉아야 합니까? 실망하고 낭망해야 합니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 앞에서 그 상황, 그 현상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는 떠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 모두의 고백,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백, 더 바라기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주시는 집사님이 한 분 한국에 계신데, 그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셔가지고 긴급하게 수술을 하셨어요. 참 건강하셨던 분인데 자기도 건강을 자신했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벌써 2기를 넘어서 3기고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 뭐라고 위로해야 힘이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사님께 장문의 메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집사님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지만 덤덤하게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장문의 답장을 주셨어요.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섬기시는 재단의 목사님들도 계실 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누구도 자기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물론 그들이 뭐라고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없어서 그렇겠죠. 근데 부족한 종이 그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냈던 글이 집사님에게 참 은혜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적인 게 아니에요. 일방적이고 굉장히 개인적이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주일날 주님 제단에 올라와서 예배자로 함께 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능력으로 발휘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내 옆에 있는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요? 나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앞에 서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로지 주님을 향한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주님 앞에 1대1로 서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후회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미리 하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참 인생이라는 거는 참 어려워서 어떤 일을 당하고 우리는 많은 후회를 하지요. 또 그것을 많이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 능력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애절하게 매달리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서 내 가족이 당한 일이 아니라서 우리와는 상관없어 이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당한 어려움, 누군가에게 닥친 환난, 역경, 시험이 마치 내가 당한 것이냐. 주님 앞에 내 스스로를, 내 믿음의 자세를 주님 앞에 잘 들여다보고 혹여라도 내가 주님 앞에 첫사랑이 변질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늘 돌아보는 믿음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주님이 저희를 위하여 조금 남겨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을 수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래도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의 소망을 다시 붙잡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아침도 다시 한번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노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저들의 후손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